지금은 교회들이 겨울 수련회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담당 사역자분도 참 많이 애쓰셨고요. 우리 부장님, 선생님들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련회가 잘 맞춰지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광고 드렸듯이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또 청년 공동체의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련회의 꽃은요, 단연 저녁 집회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는 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더 깊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가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했고, 그리고 또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모든 집회가 다 은혜 가운데 맞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회 마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집회 딱 다 마쳤어요. 그러면 그렇죠. 간식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집회에 온 힘을 쏟은 이 학생들에게, 자, 이제는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야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이동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까지 다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이제 그 집회 장소에 문단속을 하고 집회 장소를 나가려고 딱 나오는데, 이 강단 뒤편에 어떤 남학생이 혼자서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뒤편에서 홀로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남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너 왜 여기에 혼자 앉아 있어? 너도 치킨 먹으러 가야지. 빨리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단 한마디도 저에게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제가요, 조용히 그 옆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계속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그 남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되는데? 기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는 오늘 기도 시간에 두 눈 뜨고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 보면 눈물 흘리기도 하고 크게 부르짖기도 하고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그게 속상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요, 그 교회에서 매번 예배에 지각하기로 유명한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지각했던 이 유명했던 그 친구가 크게 부르짖기도 하고 두 손 들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게 잘 안 된다고 이제 속상해 하니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거 말을 할 수 없는 이 감사의 기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이유 때문에 속상했던 적 있니?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이야. 전에는 느낄 수가 없었던 마음을 너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서 일하시고자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은 이 남학생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왜 지금까지 그렇게 느껴보지도 못했던 것을 오늘 와서 네가 그렇게 깨달았겠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기도가 안 되었었는지 그 이유는 반드시 알아야 해.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야. 왜 기도가 안 되냐면 그것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 해.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일 기도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 제가 드리는 기도를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안에서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치킨을 먹으러 갔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주 감사하게도요. 그 남학생이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자 바랐을 때에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영은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성령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는 후 하는 이 숨, 그리고 또 공기의 흐름을 이제 뜻하는 명사입니다.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 보호자, 변호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뒤에 부분 보니까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령이 늘 충만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우리 삶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언가 막 굉장히 영적이라서 막 세상 사는 것 같지 않은 신령 같은 막 이렇게 어디 산에 사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늘 있는, 지속된 것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성령을 충만해야만 하는데,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의 일하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즉시로 순종한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빌립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렇게 이르십니다.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자 빌립이 30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빌립이요, 바로 그 광야에서,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빌립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디오피아에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을 붙들고 내가 이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를 좀 만나려고 합니다.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에디오피아에 직접 가서 말을 했다면 과연 이 고위간직을, 이 내시를 만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립이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을 때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파가 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바울 또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뜻하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늘 기도 안에서 성령의 뜻하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을 깨달은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부터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처럼요, 그리고 바울처럼요, 우리 자신의 뜻을 비우게 되고 우리의 계획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일은 항상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임하셨던 사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드디어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후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야지만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하여 기도해야만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려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988년에 시인과 촌장의 3집 숲에 기록되었던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이 하덕규 씨의 자전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 노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고백한 이 당신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뜻하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군요라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늘 깨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빠르게 캐치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이 나 자신이 먼저 깨끗이 비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다 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비워져야지만 그 빈 곳에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모르는 다른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결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내어 놓았을 때 다른 언어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비워지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주하시면 내 뜻이 아닌 다른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가 움직여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며 그 기도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비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라라는 이 요청은요, 반드시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단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만 딱 떼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라고만 보면 반쪽짜리만 보는 것입니다. 아니, 반쪽도 더 보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입니다. 이 윗구절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예요. 먼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로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모두 한 후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십시오라는 권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헬라어로 파노플리아인데요, 완전 무장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무장.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벌로 되어 있는 갑옷을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만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지만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일이죠.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 옷을 취하여라 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취하여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믿음의 전신갑주의 부분들이 6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첫 번째 부분 보니까요, 진리의 허리띠래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참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과연 진리의 허리띠에서 이 참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나는 진리요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요, 참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심 부분인 허리에, 그 딱 가장 중요한 이 허리에 예수님이라는 띠를 꽉 동여매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라라는 요청인 거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심장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죠. 만약 심장이 다치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심장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부터 생명이 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심장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의의 호심경을 딱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호심경이라는 것은요, 이 심장을, 가슴을 단단히 지켜주는 단단한 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는 무엇일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먼저 의롭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디카오시네는 칭의를 일컫는 거예요.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것이 디카이오시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역으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심경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의의 호심경이 입혀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인데요. 바로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이 마무리된 후에 기쁨의 승리의 이 평화를 말하는 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이 평화의 신은요, 단순한 평화의 신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의 신인 거죠. 복음. 여러분, 복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되는 것,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복음으로 따라 구원의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피스티스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믿음을 말할 때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안 될 거야. 잘 안 돼. 너 할 수 없어. 외톨이야. 구원 못 받았어. 그런데 그때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아니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 구원의 인생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인데요, 투구는 전쟁 중에 이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는 그 중요한 물건입니다. 만약 투구 없이, 투구를 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면 아주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터에 쓰고 나가야 되는 투구의 이름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은 소테리온이에요. 근데 소테리온에는 방어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테리온 구원에는요, 방어해준다 라는 뜻도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구는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방어해 주는 것인데, 특별히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지옥에 가게 되는 그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이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에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이래요. 이제 다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입었어요, 전신갑주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요, 헬라어로 마카이라입니다. 근데 이 마카이라는요, 상징적으로 전쟁, 형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검이랑 마카이라, 이 검이랑요, 전쟁, 형벌, 뭔가 굉장히 이미지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공격 무기인 이 검이요, 특별히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런데 성령의 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검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암송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신갑주 6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짧게 다 짚어봤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요, 진리도 예수님이에요. 의도 예수님이에요. 복음도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믿음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의 검,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곧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는요 모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전신갑주로 입으라라는 이 요청은요 바로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가슴에 묻고요, 손과 발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후에야 비로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감쌌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함께 기도의 이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다 입어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내가 비워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였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였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였을 때 깨달은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1월 달 동안 참 많이 기도하였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 기도하기를 바랐는데, 올 한 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풍성한 올 한 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